제가 이스라엘에서 목회할 때 전교인 성경 일독 운동을 했었어요. 의외로 이 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잘 안 읽어요. 맞죠? 후탁 성도라고 들어보셨나요? 후탁 성도? 요즘 이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성경책 이렇게 끼워뒀다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아침에 딱 꺼내는데, 꺼내니까 어때요? 먼지가 쌓여지니까 그러고 이제 교회 와서 성경 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경 예배 끝나면 탁 덮죠. 그래서 후탁 성도라는 말이 나왔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이어가지고 그나마도 그것도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의외로 성경들을 많이 안 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을 때 1년에 최소한 성경 일독은 합시다. 그래서 성경 일독 운동을 좀 했어요.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했어요. 왜냐하면 주보에다가 이름을 넣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늘어났는데 내 이름은 없거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얘기를 하죠. 저 반독은 했어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3독 클럽이라고 그래가지고 1년에 성경 3독을 하겠다. 이게 자생적으로 나왔어요. 제가 뭐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생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한 10분인가 그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1년에 3독을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성경 읽고 계시죠? 주여. 성경 읽고 계시죠?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부터 성경 1독 전개합니다. 기대하시고요.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 그 성경 1독을 진행할 때 어느 여자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지가 오래되신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성경 1독을 한다니까 이분이 1독을 하셨는데 아마 처음으로 1독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하고 좀 대화를 하다가 구약 성경을 읽는데 좀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초신자들은 이제 신약부터 읽으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구약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구약에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크신 하나님이 무슨 쫀쫀하게 질투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나 질투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 뭐 이런 데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10계명 둘째 계명 중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네. 개인적으로 따로 물어봐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왜 질투하는 걸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사랑 때문이에요. 자,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기껏 하는 짓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놔둬도 돼요. 별로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도 질투하시지만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해하려고 하거나 빼앗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또 질투를 하셔요. 그래서 그냥 놔두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그 깊으신 사랑이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제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이 기도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질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 본문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인데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6절 8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자, 10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내 것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24절은 어때요? 내게 주신 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내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표현에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참 은혜를 받죠.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 떨리는 그런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혹은 나 스스로 생각해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런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를 내 것이라고 부를 정도로 소중한 존재로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질투가 뭔지 아십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축복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질투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이 기도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남다른 애착심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애착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애착심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제 부모님들이라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뭐 대충 기도합니까? 남다른 애착감이 있단 말이죠. 뭐 이렇게 초신자들 중에요, 이렇게 뭐 기도 이렇게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얼마간 기도 못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떨까요? 정말 눈물로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애착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이 질투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12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 무엇도 우리를 손대지 못하도록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중보하시면서 그러한 애착감을 가지고 당신의 것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이 모습만 우리가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할 수 있어도 여러분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목회 초년병 때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 있을 때, 저희 왕십리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참 힘들 때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참 안 좋은 일이 이제 계속 이제 일어났고, 그러면서 제 마음이 참 이게 무척 힘들었죠. 근데 여러분, 교역자는 힘들어도 이 교인들 앞에서 표시를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나는 힘들어. 교인들이 이제 표시를 낼 수 있는데 교역자가 힘들려면 이게 오해를 해요. 그래서 표시를 내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내색을 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어느 권사님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권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가깝기도 하거든요. 저하고 친했어요. 도토리묵을 워낙 잘 쓰셔가지고 도토리묵만 쓰면 저한테 전화해요. 전사님 도토리묵. 그러면 제가 가요. 가서 먹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신방도 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날도 이제 그렇게 갔어요. 근데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 기도할 때마다 자꾸 전도사님 얼굴이 떠올라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요. 성령님께서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마터면 울 뻔했어요. 정말 힘들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신방을 가도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그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도 성령님께서 더 기도를 시키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의 기도가 정말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힘을 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의 문제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다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하게 됐어요. 지금도 제가 정말 감동받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분들은 누구냐면, 맛있는 거 사주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를 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께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말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나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한 사랑과 눈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말만 들어도 우리가 감동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시면서 이 사람은 내 것이야, 아무도 손대지만 내가 기도한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애차심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줍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만 하나만 깨달아도요,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어요. 겁나는 것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 나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이 사실만 확실하게 믿고 이 세상을 산다면 어려움 겪을 수 있죠, 똑같이. 그렇지만 그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당장은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놀라운 은혜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모습이 자꾸 초라해집니까? 왜 자꾸만 우리가 초라해지고 자꾸만 열등감을 갖게 됩니까? 왜 우리가 자꾸 고독을 느낍니까? 아니면 왜 자꾸만 자그마한 그 작은 일 가지고 우리가 연연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을 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알아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100% 받으면 여러분들은 삽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고 그냥 적당히 들으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아무 은혜도 안 되고요, 힘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 세상을 떠나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그 기도 대상에는 나 같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늘 나와 함께하는 이 주님의 기도 앞에 세상에 그 무엇이 감히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일어서지 못하는 게 문제지 일어설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습니까? 무릎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릎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까? 기도하세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기도가 훨씬 더 낫고요,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교우들을 사랑합니까? 교우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눈물이 곧 주님의 눈물이고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절대로 받아주십니다. 사랑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 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4가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첫째는 뭡니까?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하나인 이 성부, 성자, 성령, 우리와 같이 저희들도 이 세상에 있을 동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21절,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기도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뭐 우리가 하나가 되든 뭐 둘이 되든 셋이 되든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그거인 것 같아요. 그냥 나만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됐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 보실 때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할 때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거룩과 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 자,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자, 거룩의 모습을 잃어버린 교회가 무슨 그 안에서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룩의 모습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가득 찬 교회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거룩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며 믿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냐는 거룩함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날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으로 성경을 피세요. 스마트폰을 키시든 펴세요.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십시오. 생명의 뜻이신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변명하지 마세요. 이것도 습관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럴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뭐가 되냐면 자꾸 변명해요. 합리화해요. 그리고 핑계댑니다. 자꾸 뒤로 미룹니다. 이게 습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은 많이 들어서 귀는 커지는데 손과 발은 작아요. 아주 기형적인 그런 모습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요. 뒤로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당장은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내 상황에 비춰서 힘든 말씀들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일 때,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되고 거룩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또한 교회가 사랑이 식어질 때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제 사랑을 감정적으로 접근하잖아요. 사실 이것도 무시할 수 없죠. 뭐 친해지고 뭐 그러면 좀 더 이제 그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그 감정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은 뭡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은 자신을 주장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신의 것을 희생할 줄 압니다. 사랑은 겸손할 수 있어요. 남을 섬기는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랑이 식어진 교회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할 때도 남의 잘못이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여요, 사실은. 보이는데 사랑이 식어지면요, 그게 막 엄청나게 크게 보여요. 그러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서로를 존중하지 않아요. 섬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섬기기보다는 편하게 있어서 섬김 받기를 원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 식어진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 능력은 거룩함에 있고 사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의 능력 역시 거룩함에 있고 사랑에 있는 거예요.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거룩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힘도 바로 거룩함과 사랑에 있습니다. 이것이 식어지거나 없어져 버린 그런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요. 하나가 되지 못할 때 교회는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 안에서 분열되어 있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오히려요, 그런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해악을 끼치는 존재가 되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 한국교회 많이 보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도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우리 예한교회. 자, 우리 예한교회 주님의 은혜로 시작됐어요. 이제 4개월 됐는데, 자, 거룩하신 주님의 교회로 이 땅에서 우리 예한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뤄간다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더 많은 예산? 아니면 뭐 더 많은 건물? 그래서 조만간 지금 위아래에 있는 제약해서 나간다고 그러죠. 여기 우리가 다 쓰면
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아니면 더 많은 일꾼들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들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함과 사랑이에요. 이 거룩함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능력이 있고 여기에 열매가 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고침받고 변화되어서 성장하는 것을 소홀히 할 때 우리에게서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좀 하나 되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섬기는 것을 게을리할 때, 서로를 형제 자매로 여기고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의 것으로 서로를 섬기는 사랑을 귀찮아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서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 개척한 지 이제 4개월 다 돼가는데 가끔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개척하셨다며요. 개척교회라서 힘드시겠어요. 함께할 일꾼들이 많아야 될 텐데. 뭐 나름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행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저는 행복합니다.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인 것도 맞고 일꾼이 적은 것도 사실이고 부족한 것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고요. 오히려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증거들로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주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의 은혜가 있어요. 모든 교인들이 사랑으로 즐겁게 섬기고 있고요.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밝고 분위기가 좋아요.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괜히 좀 안다고 말만 많이 하고 주인 행사하는 사람들 많은 교회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바르게 말한 거 맞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안교회에서 만난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이잖아요. 하나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예요.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이미 우리는 하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미 각각 서로가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하나 된 모습을 상실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거룩의 근원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사랑합시다. 더욱더 자신을 낮추고 형제 자매를 내 몸처럼 인정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용납하며 사랑하면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과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쓸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크고 멋지신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두 번째 기도가 있어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두고 떠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세상에 두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그렇죠? 악한 세력이 있잖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건 뭘까요? 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에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시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은 악하죠. 악한 세력이 있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그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상처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죄성이 있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유혹을 받고 또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우리를 표적으로 삼고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로 공격해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에 빠지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도록 그렇게 온갖 함정을 파고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악의 유혹을 피해야 되고요, 악을 대적해서 막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악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 모든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들을 보존하사 악에서 지켜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똑같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건재한 것도 다 주님의 기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은혜로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나마 이 모습, 내가 이 모습이라도 지금 있는 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 기도가 없다면, 또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탄식이 없었다면, 중보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약한 세상에서 이만큼 건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도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주기도문에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도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죠. 새벽 기도를 하시든 아니면 짧게 기도하시든 꼭 기도를 하세요. 하시고 시작하세요. 주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시고 하세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 주님, 내가 이제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지금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원래는. 근데 어쩔 수 없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있었을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악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악을 이겨낼 만한 힘이 있습니까? 그만한 의지력이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하다가 넘어가요, 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거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기도하라. 여러분, 악한 세상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필요할 때 찾아오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살려달라고 소리칠 때 아주 멀리 계시는 것 같이 느껴져도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이상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를 삼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기도하신 세 번째 있어요. 뭡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자, 17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뭘 하기?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거룩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뭐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어제도 죄 짓고 오늘 아침에도 지금 죄 짓고 나왔는데 뭐가 거룩합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뭘까요? 이미 거룩한 신분이 된 우리가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거룩을 지키기 원하는 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을,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의 거룩을 잃기가 쉬워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항상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그 킴이라고 하는 그 코리안 이스라엘 미션인데, 우리 일베베 참석하신 우리 정권사님도 거기 이제 참석하시는 이스라엘 선교회요. 거기 이제 제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이제 강의를 가는데,
그 6개월 동안 그 DTS 제자훈련이죠.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받고 온 간사가 있었어요. 그 간사가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물었어요. DTS 기간 동안 뭐가 제일 좋았어요? 어땠어요? 했더니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었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더라고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선교단체 간사예요. 그러면 웬만한 신앙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6개월 동안 제자훈련 받고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자기가 성경을 잘 배워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간사의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맞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 심지어 목사들도 하나님을 잘 모른다. 교회는 다니고 무언가 봉사도 사역도 하고 무언가 배운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시험에 들고 미혹되고 실족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국 어떻게 주어질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즉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뭐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만 한다고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않고서는 안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많이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조명이 뭔지 아시죠? 이 조명. 지난주에 제가 어두웠다며요. 조명이 없었어요. 오늘은 밝죠? 조명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그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크기와 깊이와 높이를 알게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우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 다음서부터는요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의심할 것도 없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거룩의 이 길로 갈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안에 커져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가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거룩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의 네 번째 기도. 어떤 기도죠? 주님의 영광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누리고 있는 영광은요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잠시 보여준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죠. 이게 뭐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으로 드러내셨다. 그 모습을 드러내셨다. 그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제자들이 요즘 말로 뿅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가 이제 헬몬산으로 여겨지는데 거기가 왜 좋아요? 2800m가 넘는데 얼어 죽어요 잘못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텐트를 지어서 이게 사실 정신 나간 얘기거든요. 거기서 텐트 지어서 뭐 어떻게 살려고요? 먹을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난방 시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황홀한 거예요. 그만큼 다른 거 필요 없다. 여기서 주님과 이 모습 이 영광 보면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분 놓여있는 그 영광이 바로 이런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주님께서 누리고 계신 그 영광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삶을 얼마나 살고 있어야 되겠어. 여러분 우리 앞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우리 주님께서 누리고 있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놓여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또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또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것이 다인 것처럼, 이 땅에서 삶이 다인 것처럼 그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또한 동일한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목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오늘도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이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머니들의 모습이 기억나는 거예요. 새벽마다 이제 교회 나와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나이 드신 어머니들의 모습. 여러분, 좀 이제 뭐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되신 분들, 이제 어머니들이 교회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요, 뭐부터 기도하는지 아세요? 일단은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제 구역 식구들, 그리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느 정도 갈까요? 이게 기도의 서론이죠. 내려가면 뭐 짧으면 10분, 긴 부시는 한 30분 이렇게 기도하셔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의 본론으로 들어가요. 본론이 뭘까요? 누굴까요? 본론이? 자기 새끼들. 내 새끼들, 내 손주들. 주님, 우리 집 처리하시죠. 이 아들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집 우리 집 형이 아시지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입을 열면요, 그냥 30분, 1시간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새벽에 나오시면 한두 시간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뻔해요. 전부 자녀들을 위한 기도예요. 지금 이제 외손자까지 나셔가지고 더 기도가 길어지셨어요. 그러니까 40년 넘게 그렇게 기도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아버님 살아계실 때, 생신 때 제가 식사 기도를 어머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얼마나 배고파 죽을 뻔했는지 몰라요. 아니, 식사 기도를 하시면 이렇게 식사 중심으로 이렇게 짧게 하셔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삼남매 위해서, 사이들 위해서, 며느리 위해서, 그리고 이제 손주들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한 탓으로 이렇게 묶으면 괜찮은데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날따라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하셨는지, 아무튼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앞에 고기 굽고 있었거든요. 냄새는 나지요. 배는 고프죠. 기도 끝나고 나니까 밥과 국은 다 식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 조카는 옆에서 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식사기도 때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줄줄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항상 기도하던 제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수십 년을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는 눈만 감아도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눈만 감으면 자식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내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배후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있는 이상 이 세상에서 우리를 당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 낭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비겁하게 살지 마십시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더불어서 이러한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에도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구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구하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악에 빠지지 않도록 구하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구하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는 이런 간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건데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주님, 그 은혜, 즉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 구합니다. 주님,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